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여야 할 식탁이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전쟁터가 됩니다. 나를 지켜줄 것 같던 다정한 손길이 나의 등 뒤를 노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라 부르지만 누군가는 이를 이미 완성된 거대한 그림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목숨을 맡긴 대가가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오는 이 역설적인 장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신의 서사시입니다. 그 식탁 위에서 벌어진 은밀한 대화와 소름 돋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이제 그 고요하지만 치열했던 밤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직접 부으셨지만 그들 모두가 끝까지 빛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임을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선택은 사람의 눈에는 실수나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의 오래된 약속을 하나씩 채워가는 정밀하고도 거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한 솥밥을 먹으며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맹세했던 동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싹트는 배신의 기운은 따뜻해야 할 식탁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의도와 계획이 신의 시선 아래 발가벗겨져 있음을 시사하며 다음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고대 시편의 아픈 예언을 현재의 식탁으로 불러오는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방금 전까지 가장 낮고 천한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던 스승의 손길 위로 그 은혜를 사정없이 짓밟으려는 제자의 거친 발꿈치가 높이 들리는 형국입니다. 친밀함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고 사랑의 식탁이 배반의 현장으로 변모하는 이 역설적인 순간은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건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이 서늘한 진실은 도대체 누가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모든 비극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 예수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진실을 미리 알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가올 배신이 어쩌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신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음을 제자들에게 증명하려는 의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려는 스승의 사려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발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질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이제 식탁 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더해지며 공기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배신자를 향한 분노보다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요동칩니다. 성경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고 기록한 대목은 끝까지 사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배신자의 이름을 즉시 부르지 못하고 가슴 아픈 고발을 이어가는 그분의 떨리는 음성에는 인간적인 번뇌와 신적인 긍휼이 한데 뒤섞여 흐릅니다. 신조차 괴롭게 만드는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분의 괴로움은 곧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의 불안으로 전이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는 폭탄 선언은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줍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시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깊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예수의 가슴에 기댄 채 가장 친밀한 거리에 있던 사랑받는 제자조차 그 정체를 확인하려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동료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광경은 인간의 나약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선은 예수님의 손끝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 조각을 적셔 한 사람에게 건네는
지극히 상징적이고도 결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범인을 지목하여 망신을 주려는 절차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내미는 간절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곧 찢어질 자신의 살과 흘릴 피를 상징하는 떡이 유다의 손에 닿는 그 찰나, 신의 무한한 은혜와 인간의 추악한 배반이 한 지점에서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가장 고귀한 선물이 가장 비열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전달되는 이 아이러니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듭니다. 과연 이 마지막 기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두가 주목합니다. 유다가 건네받은 떡 조각을 손에 쥐는 순간 성경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선언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내민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인간의 의지가 결국 어둠의 세력에게 완전히 자리를 내어준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의 배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함과 동시에 신의 구원 계획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선포입니다. 빛의 문턱에서 어둠을 선택한 한 인간의 결단은 식탁 공동체를 영구히 갈라놓으며 소름 끼치는 전개를 예고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단순히 명절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를 도우러 나가는 줄로만 생각하며 여전히 상황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성경은 그 시간을 단 3글자로 정의합니다. 밤이러라. 빛대진 주님을 등지고 스스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인간이 맞이하게 될 고립과 비극이 그 짧은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등주의 문이 닫히고 어둠이 그를 삼키는 순간 구원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해 빛을 향한 행진을 계속합니다.